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밀은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알려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비밀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알려주고 싶은가요? 안 알려주고 싶은가요? 알려주고 싶죠. 그게 비밀의 특징입니다. 잘하시네요. 일부에 어린이부가 왔었는데 어린이부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비밀은 알려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알려주고 싶다.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니 비밀이기 때문에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그렇지만 다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야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 이건 비밀인데 너희만 알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알아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비유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실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좀 감추어서 드러내고자 하실 때 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 뭐라고 얘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도 하는데 보통 밭의 비유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길가밭인 것 같아.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떨기밭이야. 그럼 나는 좋은 밭이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나는 참 좋은 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라서 언제나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나는 100배야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치기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길가밭이 아닙니까? 돌짝밭이 아닙니까? 가시떨기밭이 아닙니까? 다 좋은 밭이 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멘 그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딱 좋죠. 다들 이제 생활의 염려도 있으시고 여기 사탄이 뺏어가는 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말씀 막잖아요. 우린 다. 그러니까 우린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밭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막는구나. 이게 딱 맞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랑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미로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의미로 전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린이부에게 제가 1부 때 물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린이들이 저 초등학교에서 씨앗을 받았어요. 봉숭아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교회 앞에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거기다 봉숭아 씨앗을 뿌려본 친구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 해담이라는 친구가 나는 길가에 씨를 뿌려봤대요. 해담이 말고는 다른 친구는 뿌려본 적이 없대요. 해담이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구나 그랬어요. 길가에 씨를 뿌렸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농부는 세상의 농부는 길가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절대 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리나요? 안 뿌립니다. 절대 안 납니다. 거기는.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다. 절대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의 농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거기다가 거두려고 뿌리는 농사가 아닙니다.
기준과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농사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농사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농부의 비유의 농사는 세상에서 무슨 많이 거두고 싶어가지고 그런 뿌리는 농사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를 막 좋은 땅에만 뿌려야죠. 거두고 싶어서 뿌리는 거면. 그렇지 않고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막 무차별로 뿌리는 농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농부는 약간 좀 이 계산이 안 돌아가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는, 밭은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길가 밭이 자기가 내가 길인데 좋은 밭이 돼야지 한다고 좋아집니까? 돌짝밭이 내가 애를 쓴다고 돌을 막 튕겨낼 수 있습니까? 돌을 막 자기가 팍팍 이렇게 캐낼 수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심어져 있는 밭이 힘을 주면은 가시덤불이 막 탁탁 캐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오든지 괭이를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캐내 줘야 돌이 캐지고 가시덤불이 캐지고 누가 이렇게 경작을 해줘야지 캐지는 거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자기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 좋겠지만,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나는 돌짝밭이니까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써야지 라고 결심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뿌리시는데 거기에는 길가밭 같은 경우도 있고 돌짝밭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좋은 밭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좋은 밭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거기 계속 붙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오! 이게 진짜구나 하는 사람은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같아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안 났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서 아예 안 났지만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나 힘든데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내 문제나 해결해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네. 이게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 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내 문제 따위는 그냥 던져버리고 이 얘기에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얘기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 문제 따위는 그냥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걸고, 여기 제자들이 그렇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내일 뭐 먹고 사나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던져놓죠. 그냥 던져버리고 식구들도 그냥 뒤로 하고 예수님 막 따라가더니 막 3,000명 5,000명씩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죠. 땅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밭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자기들이 먹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도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그렇게 기도해도 못 먹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는 농부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내가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면 좀 이거랑은 안 맞는 기도인 거죠.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랑 연결이 되는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다고 한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뿌리신다는 거죠. 나 같으면 안 뿌려. 나는 좋은 밭에만 뿌려. 그죠? 날만한 밭.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자를 고르는데 1번 왕, 2번 귀족, 공작, 3번 백작, 4번 남작, 자작 이렇게 골라요. 부자, 대학 교수, 의사, 돈 많이 내는 사람 1번 1억, 2번 5천만 원, 3번 3천만 원 이런 순서로 고르는 거예요. 좋은 밭만. 이게 좋은 밭이죠.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밭에만 날밭에만 뿌리는 거예요. 날밭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세상 나라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밭에만 뿌렸으니까. 좋은 밭에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겠죠. 그럼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다 버린 거죠. 이미 처음부터 버린 거죠. 흙수저. 진짜 흙수저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은 밭, 버린 밭,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아무 쳐다보지도 않는 밭에 예수님이 와서 뿌립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부, 친일파, 세리, 독립군, 여심당원. 친일파랑 독립군을 같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아마 얘네 둘은. 친일파 레위, 독립군 시몬, 여심당원 시몬 둘이서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불러? 내가 있는데 왜 쟤를 또 부르셨지? 뭐 이러면서 서로 미워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신자도 하나 부르시죠.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알고 부르십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니 가룟 유다라. 이거는 예수님이 못 쓰는 놈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도 뿌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한테 계속 뿌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왜? 농부는 가시떨기밭을 경작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농부는 길가밭을 아무도 못 다니게 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농부는 돌짝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농부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또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 이것은 드러내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거 앞에 드러내라고. 이거 뭐 이렇게 불공평해? 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냐? 이게 그만큼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딱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얘가 독립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팍! 죽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나가는데 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얘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냅둡니까?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마귀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자녀니까 해보세요. 얘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해보세요, 빨리. 얘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빨리 해보세요. 마귀한테 고발하시라고요, 빨리. 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빨리 해보세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해보세요. 또 서로 이렇게 찔르지는 못하시는군요. 차마 내 형제를 고발하지 못하시는군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일본 순사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못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못 느끼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사람의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일이라, 이 말씀 모르십니까?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부모를 통해, 내 형제를 통해, 내 직장 동료를 통해 마귀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마귀가 죽을 힘을 다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십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시험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 저 권세가, 야, 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 너는 그 따위로 살아가지고 뭐 할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뭐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말들로 뒤흔들어 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한다 그래서 참소하고,
그래서 은근슬쩍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하고, 애들도 세상의 기준 따라 키우게 만들고, 성공, 돈,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믿게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의 목숨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잖아요, 마귀가. 지난 주간에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귀가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힌 건지,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밖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요.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왜? 괴롭히지 않아도 잘하니까. 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손뼉 쳐주지. 더해, 더 신나게 놀아, 그냥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냥. 저 부동산 따라다니고, 세상 성공 따라다니고, 애들 그렇게 세속적으로 키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아들아 성공하거라 뭐 하면서 키워. 이렇게 마귀가 박수 쳐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세상 성공 따라 살아. 그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진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갈릴리 깡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근데 그 갈릴리 깡촌,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서울이고 예루살렘은, 갈릴리 깡촌은 이제 이름 없는 시골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깡촌 시작해가지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깡촌을 시작한 진리가 뭐라고? 왜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십니까? 지금 왜 이 목소리 앞에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렇게 뭔가 시작이 됐고 20년 전에 뭔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가 뭔가 자랐다, 밤낮 씨가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자랐다, 그렇게 만약에 느끼신다면 이거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죠. 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자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씨가 뿌려졌어.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씨가 내 인생 가운데 뿌려져서 갈릴리 깡촌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 정도가 되었느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그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나라의 그 권세와 세상 나라의 그 공중의 마귀가 가진 권세가 나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잡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 문제가 나를 잡아먹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씨는 반드시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모든 풀보다 커져서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인 만큼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그분이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완고함을 꺾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보이며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일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이전에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일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밀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귀나 세상 이걸 알려주면 막 화내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주님, 저는 그런 밭이 되고 싶습니다. 저 그깟 돈에 휘둘리고 그깟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깟 세상 성공에 휘둘리고 그깟 이 100년 인생에 휘둘리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저는 그 영원한 생명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 부활의 소명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진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저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면 그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데 제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직업도, 저에게 주신 가정도, 저에게 주신 지성도, 저에게 주신 재물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영광스러운 목적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제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것을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일 공동체가 그런 좋은 밭이 되어서, 그런 좋은 농장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300배, 600배, 정말 10,000배가 되는 그런 농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일 공동체가 그런 밭이 되고 농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해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애를 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좋은 밭이라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밭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투사들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정말 마귀 사탄과 세상의 권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 비밀을 산 위에서 외치고 지붕 위에서 외치고 그 비밀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에 우리가 겨자씨였지만 정말 큰 나무로 자라나서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인생을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5년 전에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년 후에 내가 다를 것이고 10년 후에 내가 다를 것입니다. 5년 후에 우리 공동체가 다를 것이고 10년 후에 우리 공동체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정말 놀랍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어 가셔서 이 마지막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300배, 6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농장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산 위에서 외치고 지붕 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끝날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신실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간직하며 그 비밀을 선포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 비밀을 함께 전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전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